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강의 시작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역시 교회론 안에서 풀어야지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몸에 지체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회의 역할은 만물을 충만케 한다, 즉 만물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화를 얘기하는데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라고 1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를 쭉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는 지난 시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새롭게 빚으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게 했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remember입니다. 기억해내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가 살리심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리심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작품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뭡니까? 상품은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죠. 작품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 거예요. 75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향해서 내가 너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했죠. 새롭게 빚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고.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에 대한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못났냐라고 혹시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우울증은 한마디로 세상이 살기 싫어서 죽고 싶은 병이에요. 공황장애는 죽을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 거꾸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실망감들이 커지다 보면 결국 그것이 병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가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특징을 요하는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빛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자꾸 어둠을 주고요, 우리를 숨게 합니다. 나를 숨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에요. 햇빛을 쬐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야외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불행한 것은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노력을 하면서 왜 결과물이 좋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친히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 상황을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어찌 우리가 스승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건 아니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을 청결하기 위해서, 위생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발을 어루만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몸에 가장 더럽게 여겨지는, 보여지는 부분이 뭐예요? 발이에요. 그런데 그 더러움을 친히 주님께서 씻기시면서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끔이요, 손은요, 우리의 말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슬픔에 잠겨서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까라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껴안아줘요. 내가 무슨 말로 해도 당신의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과 함께 하니까 힘을 내십시오라는 무언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면서 바로 그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것이에요. 네 마음의 상처와 네 마음의 약함을 안다. 네가 뭘 두려워하는지도 알아. 그러나 잊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이 손을, 너의 이 더러움을 내가 더럽다고 여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도 병자를 치료하셨지만 나병 환자의 몸에는 친히 일부러 손을 갖다 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더럽다고 했어요. 혹시나 옮아올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너를 두렵다고 하지 않아. 나는 너를 더럽다고 여기지 않아. 너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대학원 시절 상담왕을 가르쳤던 이상옥 교수님이 어느 날은 하루 수업 시간에 다 밖으로 나가랍니다. 그러더니 학교에 심겨져 있는 큰 나무 앞에 전부 서래요. 그 나무를 껴안으래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근데요, 여러분, 나무를 껴안고 그 나무에게 사랑해, 나라고 생각하고 사랑해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안아봅시다, 스스로. 자, 그리고 따라해 봅시다. 괜찮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 삼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은 기뻐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뜻은요, 고맙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가 내 자녀 된 것이 너무 고맙다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아파 힘들어할 때 그것을 지켜봤던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그때 어때요? 네가 좀 건강만 했어도, 낫기만 해도 너무 좋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있냐면, 너가 뭔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나를 믿고 내 자녀로 있어준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했어요. 여기 잠잠이라는 뜻은요, 은근하다는 뜻도 있지만요, 침묵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참을성 있게 기다려준다는 것이에요. 믿어주는 것이에요. 때로 잘못된 길로 가지만 내 자녀기 때문에 너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어주는 것이에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이건 정말 호로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법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달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어야지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아버지 돌아가시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셔요.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노래하고 환호성을 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쁜 뜻이 있어요. 그것은 축복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에서 말하는 세 단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향해서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사랑해, 축복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이런 글을 쓰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전 세계사에서 진실로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이다. 지금 감옥에서 내일 곧 죽게 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운명이에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라고 했냐면,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고난에 있고 네가 죽음에 던져지더라도 지금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진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이런 별에 밝게 빛나는 것은 어둠이죠.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은 어둡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그 어둠을 배경 삼아서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희망을 잉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 봤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어둠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선수였던 리오넬 메시를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현존하는 지구상의 최고의 선수다. 마라도냐와 또 펠레를 뛰어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리오넬 메시는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했습니다마는 성장 장애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을 계속해서 맞춰야 됐는데, 그래서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스페인으로 넘어가죠.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를 데려다가 사용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하지만 그를 데려다가 축구선수로 세웁니다. 참 많은 활약들을, 새로운 기억들을,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정작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사용할 때는, 그가 뛸 때는 좋은 성적을 한 번도 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메시를 향해서 환호가 아니라 야유를 합니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스페인에 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지. 넌 열심히 하지도 않아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그 부담감 때문에 이 메시는 국가대표를 은퇴를 하죠. 그때 요하나 폭스라는 선생님이 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라.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는 병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도 기어코 그 자리에 올라오지 않았느냐.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등은 패배라고, 경기에 지는 것이 영광을 잃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다시 국가대표로 돌아와서 우리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는 그 편지를 받고 국가대표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끕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이 메시는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끕니다. 그가 고백한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내게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희망을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 마지막 한 몸을 불살라 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른 축구 선수들에게 선물의 삶을 살았을 때 그 팀 전체가 승리할 수 있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마음가짐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요? 그렇게 사랑한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화평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절대 깨트릴 수 없는 견관벽이었습니다. 서로 저주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 여인들이 해산을 하다가 죽어가더라도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 미개한 백성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역겹다는 것이에요. 반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너희가 미개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등의 구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이 분명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다 건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목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고 유명하다고 해도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지렁이는요, 딱딱한 흙을 뒤집고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삼켜서 다시 토해냄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지렁이가 있는 곳은 그래서 그 땅은 아직 살아 숨쉴 만한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렁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딱딱해지고 못쓰게 된 그 땅을 스스로 온몸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흙을 자신의 몸으로 먹고 그 몸 안에서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서 내뱉는 게 지렁이의 역할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딱딱해버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면서 화평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과거 제가 살던 저희 동네는 명절이나 때로 도회지에 살던 도시에서 살던 이 자식들이 고향을 찾으면 수박 한 덩어리를 사오면 꼭 그 수박을 잘라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왔어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웃들이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누지 않는 이웃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자였던 호켄다이크라는 사람은 선교는 매력의 감염이라고 했습니다. 감염이라는 것은요, 다른 매개체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매력 덩어리의 감염이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그래서 그 감염이 나쁜 감염이 아니라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염이 있는 곳이,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정제되지 않는 말, 비판의 말, 때로는 그런 행동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장바니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곁에 데려다 놓은 이들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징이다. 우리라면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스럽고 총명한 사람을 내 곁에 데려다 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선택해 주신 사람들은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더불어 일치를 이루고 계약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으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공동체를 이루어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상처투성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태어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해야 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었던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 화평은 먼저는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파랗게 보입니다. 내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한 곳이 깨어져 있으면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은사가 쏟아집니다. 이 컵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죠. 그러나 이 한 부분이 여기가 깨져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물을 담고 싶어도 이 약한 부분 안에서 전부 다 흘러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깨어진 이 유리컵은 내가 감춘다고 해서
떠난다고 해서 다른 곳에 숨어 있는다고 해서 복원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날카로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깨어진 것을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완전히 박살내서 새롭게 빚어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회복은 오직 나를 만드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회복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웃을 향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정진규 시인이 봄에 피는 진달래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지금 나 한 산알 잘 열리고 있어. 누구나 오셔. 아름답게 놀다 가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꽃이 피었으니 어느 누구도 와서 나를 보시고 그 꽃의 즐거움을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 오셔 초청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무지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를 심판으로 비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왜 하필 무지개일까요? 무지개는 큽니다. 하늘에서 땅끝까지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아름답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각기 다른 개성이지만 그것들이 하나 되고 때로는 각기 다른 개성들이 연합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드러내듯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빨주, 노초, 파남보의 각기 다른 색깔들이 왔지만 그들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합력해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들고 있는 희망의 불이 꺼질 때도 있지만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그 희망의 불씨를 나누어서 혼자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희망의 불꽃을 펼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을 하루 3번씩 안고 축복하십시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넌 최고야.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동역자를 만들지 못한다. 여러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2사람의 동역자를 만드십시오.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도왔던 그들이 있을 때 모세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혼자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시고 신앙 안에서 즐거운 교제를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